네, 이끌림 오늘은 깨달음으로의 이끌림 첫 번째 시간을 통해서 목장에서 나눔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뭔가 깨달아 보신 적 있으십니까? 이 깨달음이라는 것은요, 사람에게 굉장한 능력입니다. 이 깨달음을 통해서 사람은 변화되게 되고요. 이 깨달음을 통해서 새로운 영역에 다다르기도 하고요. 이 깨달음이라는 하나를 통해서요, 인생이 뒤바뀌는 역사들이 이 시대의 역사 속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세요. 어떤 한 고정관념과 그냥 고정된 삶에 우리를 그냥 두시는 분이 아니시죠.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뭔가 역사를 이루시기 전에 반드시 우리의 틀을 깨는, 우리들의 삶의 고정관념을 깨는 일을 하시는데, 그것이 바로 깨달음이라는 것인 거죠. 우리가 이 깨달음이란 것을 깨달을 때 우리들의 인생과 삶은 거기서부터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이 깨달음으로 이끌어 가시는지 오늘 그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제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요, 하나님께서는 깨달음으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주인공이 나오죠.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유대인이에요.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서 그의 인생이 얼마나 놀랍게 변화되는지 몰라요. 그 놀랍게 변화되는 모든 시점은 깨달음이란 게 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너무너무 당황스러울 정도의 일이 그의 인생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잘 배워서 읽어서 아는 말씀이지만,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보자기에서 음식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보자기에 담긴 음식들이, 짐승들이 도무지 유대인으로서는 먹어서는 안 될 것들이 가득했던 거죠. 그래서 베드로는 그것을 먹으라는 음성에 저는 먹지 못하겠습니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성령께서는 같은 장면을 3번이나 베드로에게 보여주시는 거죠. 이게 과연 어떤 것을 우리로 하여금 배우게 하는 걸까요? 첫 번째는 뭐냐면요, 하나님은 익숙한 것들에 대해서 의문을 갖게 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익숙한 건 뭡니까? 베드로가 부정한 음식을 먹지 않는 것, 유대인으로서 정결을 지켜왔던 것이죠. 음식에 관련된 정결을 지켜왔던 것.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의문을 품게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이지? 왜 하나님은 이렇게 3번이나 나에게 같은 환상을 보여주시는 거지? 그때부터 시작되는 게 뭐냐면요, 고민이 시작되는 거죠. 깊은 고민이 그때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들의 익숙한 것들을 흔들어서 고민을 주시고 생각을 주시고 과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묻게 만드신다는 거죠. 그러면 이 첫 번째 단계를 거쳐 두 번째로 가게 되는 건 뭐냐면, 때가 되면 특별한 사건을 만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그 환상이 계속 머릿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환상을 가지고 문을 마침 똑똑하고 찾아온 손님이 있었죠. 고넬료가 보낸 사람. 그리고 베드로는 고넬료를 만나러 가게 됩니다. 고넬료를 만나게 되고 그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심을 체험하게 되는 거죠. 그에게 방언을 주심을 체험하게 되는 거죠. 그는 그때 놀라운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뭡니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열어주셨구나. 이방인들도 성령을 받을 수 있구나. 이방인들에게도 이렇게 방언을 하는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구나. 이방이라는 닫혀진, 유대인의 자신으로서는 도무지 해결할 수 없었던 그 깨달음의 영역을 열어주시고 이방인에게 복음이 흘러가는 놀라운 역사를 시작하게 만드신 거죠. 여러분, 때가 되면 그 고민 가운데 하나님은 반드시 특별한 경험의 시간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비로소 주의 뜻을 알게 하신다는 거죠. 결국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깨닫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100배, 60배, 30배 결실하면 딱 떠오르는 비유가 있죠. 좋은 땅과 돌밭과 가시덤불밭과 길가밭이라는 밭이 나옵니다. 그때 좋은 밭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보슬보슬 흙이 곱다? 아니요. 거기서 좋은 밭의 특징을 나타내는 단어는 듣고 깨닫는 자라는 표현이 나오거든요. 결국 좋은 밭이 될 수 있는 건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는 건 좋은 밭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좋은 밭은 단 하나의 조건을 가지고 있는데 듣고 깨닫는다는 조건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듣고 깨닫고 계십니까? 듣고 깨달을 때 우리들의 삶에는 열매가 나타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 깨닫는 자가 됩시다. 깨달음을 사모할 수 있는 자가 됩시다. 뭔가 나에게 고민을 주실 때, 익숙한 것을 흔드시면서 나에게 고민을 주실 때 깊은 고민을 가지고 씨름해 봅시다. 그리할 때 사건을 만나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깨달음의 영역을 가게 하시고 그 깨달음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바꾸실 줄 믿습니다. 근데 이때 필요한 게 있죠. 바로 깨닫게 하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여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우리 목원들 모두에게 이 깨달음의 은혜가 있기를, 이 깨달음을 통해서 다음 단계로 넘어가게 하시고 다음 문을 여시며 다음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꿈과 비전을 보게 되는 은혜와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목원 모두에게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풍성하고 은혜로운 나눔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